아멘.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할 때에는요, 이 단어를 아끼면 안 돼요. 단어를 아끼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하나 다 축복을 해요. 김창옥 교수가, 소통 전문가 김창옥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여자분들이 물어본대요. 노란색 옷을 입어보고 보라색 옷을 입어보면서 노란색 옷이 이뻐, 보라색 옷이 이뻐? 라고 물어보면은 보통 남자들은 뭐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잘하세요? 저도 그랬어요. 다 이뻐, 다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입어. 주로 그러죠. 근데 김창학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보라색을 입으니까 날씬해 보이고 노란색을 입으니까 어려 보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다 이뻐. 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 하니까 이렇고 이거 하니까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더 좋은 거예요. 우리 여자분 어떠세요? 그렇게 남편이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으세요? 네. 네라고 그러잖아요. 남편 눈치 보지 말고 그럴 땐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래야 오늘 저녁에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나가면서도 오늘은 옷이 좀 다르네?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딱 보면서 인사를 하고 축복의 말을 건네는데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그냥 아유 멋있어요 그러지 말고 오늘은 자켓이 아유 분홍색이 잘 어울려요. 아유 오늘은 뭐 이래요. 이러면서 좀 해야지. 아유 그냥 오늘 그냥 이쁘네요. 보기 좋아요. 이러지 말고 오늘은 꽃이 피었습니다. 권사님 오늘 옷에 꽃이 피었어요. 꽃만큼 권사님 얼굴이 참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야 기분이 좋잖아요. 이뻐요. 물론 이뻐요.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오늘은 뭐가 그렇게 이쁘세요? 아유 너무 아름다우세요. 멋지십니다. 넥타이가 잘 어울립니다. 이게 평소에 훈련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옆에 사람이 얘기해도요, 그냥 이러고 말아요. 평소에 좀 돼야 돼, 평소에.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더니 제가 한 달 동안 조금 무리를 하고 막 이러면서 살이 좀 빠졌어요. 한 5kg가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헬스케졌어요. 그래서 제가 헬스케졌다 하지 말고 이왕이면 턱선이 살아났다고 얘기를 해달라. 똑같은 말이지만 그렇죠? 턱선이 살아났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턱선이 살아났으니까, 없다가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축복의 말, 인사할 때도,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인사할 때도 권사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어? 잘 지냈어? 응, 그래 잘 가. 다음 주에 봐. 이러지 말고요. 권사님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아유 너무 이쁘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권사님한테 다 부어주셨나 보다. 얼굴에 은혜의 꽃이 피었네. 오늘 뭐에 은혜 받았어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애들은 어떻게? 다 물어봐야죠. 그냥 잘 지냈어요? 잘 가요? 점심 맛있게 먹어요? 이따가 봐요? 뭐 그렇게 그냥 인사치레 하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은혜도 나누고 권면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인사를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감사의 조건들이 많아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추수감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추수감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1년에 추수감사 주일 해가지고 절기로 지키는 것일까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 주일날 되어져야 뭐가 이렇게 막 강단에 막 장식이 되어지고 막 그날 하루 잔치로 끝나는 것보다는 좀 그 전에 이렇게 좀 장식이 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지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이 좀 들게끔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하고 지키는 것이 좋은 것인가를 한 주 전에, 그러니까 올해로 따지면 오늘이죠.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를 한 주 전에 추수감사주의는 이렇게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이 성경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추수감사주일이 어디서 왔느냐?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신대륙,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온 청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고 난 이후에 유럽 전역에서 종교개혁이 불일듯 각 국가에서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의 자유를 외치고 Back to the Bible,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 전에는 1517년 전에는 성경을 읽지를 못했어요.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에 들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백 년, 500년 남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다 성경책을 또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 전에는 전부 다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서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사제가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사람은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이 되어지고 나서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틴 루터가 이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좀 들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금속 활자를 만들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운 최초의 금속 활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게 구텐베르크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을 불러서 활자공을 불러서 금속 활자를 성경을 찍어내기 위해서 금속 활자를 만든 거예요. 나중에 우리나라의 직지심경이 그거보다 훨씬 더 전에 금속 활자로 인쇄된 책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속 활자가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나 성경이 우리들 손에 들려져서 읽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운동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영국의 국교회가 되어지면은요, 국가에서 종교를 통제를 합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라고 하면서 통제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영국 국교회, 성공회죠. 성공회에 이 반기를 들고 반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국교회에 반대를 하면요, 그 나라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워요.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국가에서 핍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지키고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기 위해서 결국 선택을 한 것이 이민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이민을 갑니다. 네덜란드로 이민을 갔는데 네덜란드 역시 이민자가 살기에는 녹록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 되겠다. 여기서도 안 되겠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 가자. 그래서 신대륙으로 향하게 됩니다. 근데 신대륙으로 향하게 되어지는데 신대륙으로 가려고 하니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한 번에 휙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비를 마련을 해요. 경비를 마련을 하고 신대륙으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신대륙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비를 마련을 하고 배를 빌리게 됩니다. 그 배가 메이플라워호가 된 거예요. 그 메이플라워는 여객선이 아닙니다. 그냥 화물선이에요. 유럽의 대서양 연안에 유럽의 국가들을 다니면서 화물을 모아가지고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장사를 하고 했던 그런 화물선이에요. 크기가 길이가 한 30m에서 35m. 그러니까 얼마 안 길죠. 길이가 얼마 안 길어요. 그리고 폭은 7m. 이거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화물선에 사람들이 선원이 약 30명이 필요해요. 화물선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돛을 올리는 사람 뭐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탄 사람들이 다 합쳐서 102명이 탑승을 하고 유럽에서 신대륙인 미국으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번에 날아가고 배가 빠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미국의 유럽에서 미국의 신대륙까지 갈 때에 약 66일이 걸렸어요. 2달이 넘게 걸린 거죠. 2달이 넘는 시간에 그 조그만 배에 102명의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태풍이 불고 풍랑이 휘몰아치면서 선원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한 명이 죽고 또 한 명이 태어나요. 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배에 타기 전에 이미 임신을 했던 거죠. 한 명이 태어나서 그래서 102명이 66일 만에 미국의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그게 1620년이 됩니다. 1620년에 도착을 했는데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미 겨울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요. 땅은 다 얼었죠. 곡식은 없죠. 그러니까 곡식을 가져온 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2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풍랑이 하도 높으니까 배도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이플라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102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겨울을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해 겨울에 44명이 거기서 죽어요. 풍토병에 의해 가지고 44명이 거기서 죽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봄이 되어질 때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왔던 선원들은 다시 무역선이니까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2명이 도착을 했는데 44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30명이 다시 배를 몰고 유럽으로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이나 남았을까요? 20여 명 남은 거예요. 그 20여 명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막막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그 모든 개척자들은 그때 당시에 보면 딱 도착을 하면 가장 잘 보이는 것, 가장 잘 보이는 언덕 위에다가 한가운데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졌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그 옆에 병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교회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나서 자기 집들을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삥 둘러서 집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00, 1700년대에 마을을 지금도 가보면 유럽이 됐든 미국이 됐든 그때 당시에 지어진 마을들을 보면 다 교회가 가운데 있고 옆에 학교와 병원이 있고 마을 주변으로 그 둘레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집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짓는데 거기서 무슨 작물이 자라는 줄 알고 농사를 뭘 할 줄 알겠어요. 그래서 미국의 원주민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디언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면 바로 먹을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짓는 방법, 옥수수를 심고 감자를 심어서 농사 짓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것이 자라서 수확이 되어질 때까지 인디언들이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함께 지내면서 서로 도움을 얻게 되어지죠. 가축도 키우게 되어지고요. 그렇게 하다가 1621년에 드디어 첫 수확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확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거죠. 신앙의 자유를 찾겠다고 몇 개월 전에 왔는데 44명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온 사람들의 절반 이상이 죽은 거예요. 44명이 죽어나가고, 또 우리와 같이 왔던 선원들은 다 떠나버리고 불과 20여 명 남아가지고 1년을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첫 수확을 거둔 거예요.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이렇게 작물을 주신 것, 이런 작물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져서 얻을 수 있도록 인디언들이 도움을 줬잖아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다 부족장들, 추장들을 다 초청을 하고 칠면조 고기를 잡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현대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던 것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1621년에 시작되어진 이러한 일들이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공식화되어집니다. 그전에는 추수감사주일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1863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라는 말이 딱 정확하게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링컨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11월 셋째 주에 이제 공식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지킨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1904년에 우리나라로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에 미국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하면서 본인들이 본국에서 지켰던 추수감사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월 셋째 주가 되면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한국교회도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1904년에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드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11월 셋째 주에 드려지게 됐는데, 근데 추수는 우리는 언제 하죠? 음력 8월 15일. 그렇죠?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9월 말쯤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11월 셋째 주면은요, 이미 한국은 추수가 다 끝나고 허벌판에서 월동 준비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에 하는 것이 너무 느리니까 좀 당기자. 그래서 19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한국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10월 마지막 주일 혹은 9월 마지막 주일, 10월 첫째 주일 이렇게 각 교회별로 독자적으로 추수 기간에 맞춰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예배가 꼭 11월 셋째 주가 돼야 된다. 이거는 법이 아닙니다. 그거는 미국의 상황에 북쪽 지역의 플리머스 지역에 맞춰서 되어진 거고요. 그때가 되어지면요, 지금은 그 추수감사의 의미보다는 쇼핑 기간으로 다 바뀌어가지고 그때 되어지면 전 세계가 난리가 나죠. 한국도 난리가 나요. 한국도 블랙 프라이데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간에는 그 세관이 난리가 난대요. 다 직구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외국의 명품들이 한국으로 막 다 쏟아져 들어온대요. 다 그걸로 구입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성경 공부하는 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행기값 뽑겠습니다. 가시죠. 가긴 어디가.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이렇게 변질이 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추수감사주일을 그렇게 지키는데, 그러면 추수감사주일의 의미를 우리는 성경에서 한번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주일을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지키고 세상의 전통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거는 꼭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오늘 보면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를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늘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러 군데에서 흩어져 삶을 살아도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세 절기에는 삶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며칠 동안 각 일주일씩 예배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절기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무슨 의미냐면요. 무교절은 6월절입니다. 무교병 그러니까 그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에서 나가 그러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에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그것이 6월절입니다. 그리고 77절은 뭐냐면요. 77절은 그렇게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7에 49
일주일 7일씩 7주가 지난 77에 49, 50일이 지난 날, 그래서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을 그래서 77에 49라고 해서 77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하냐? 보리추수가 되어진 날이에요. 그러니까 한 해의 첫 수확을 이룬 날,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해라. 한 주간 동안 축제하고 즐거워해라. 너희들 삶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이 되어지면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서 일주일 동안 축제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6월절 지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모였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를 받죠. 그리고 이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가 언제냐? 바로 오순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 강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보다 오순절이 먼저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그렇게 또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나라 백성들 어디에 살든지 그때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남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마게도냐라든지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저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 지역의 말을 하냐라고 의아해했던 이야기를 했던 때가 바로 그들이 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초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 초막절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삶을 살 때 그 광야에서는 집을 못 짓잖아요. 그래서 초막을 짓고 살았어요. 텐트를 짓고. 그래서 그 초막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손 가운데에서 첫 수확을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 첫 열매를, 그 수확의 모든 열매를 가지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축제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혹은 수장절, 지금으로 얘기하면 추수감사절과 역시 같은 의미로 바로 이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지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를 가지고 지키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절기를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세 절기 기간에는 모든 삶을 스톱시키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그 절기를 일주일씩 지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이 한 주간 동안에는요, 전부 다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생활을 했어요. 집이 있어도. 지금도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 중에는요,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다가 나뭇가지로 얼기설기 초막을 지어놓고 그 초막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혹은 거기에서 잠을 자면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해 주셨음을 몸으로 직접 그렇게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주간에는요,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주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러면 현대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추수감사주일은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감사주일,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모든 수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삶을 살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지금 16절 읽었는데 그 16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모든 것들이 구별되어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기존의 내 삶의 터전을 다 멈춘 거예요. 장사하던 사람 장사 멈추고요. 그리고 무역하던 사람 무역 멈추고요. 농사 짓던 사람 농사 멈추고요. 이미 다 추수를 했으니까 다 멈추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주간은 다른 때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도 드리고 다 했어요.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회당에 모여서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는요, 일상을 다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주를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장소 구별해야 되고요. 시간 구별해야 되고요. 우리들의 삶도 구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시로 기도한다고 그러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기도한다고 그래요. 역시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만큼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버스 타고 가면서 성경 듣고 또 우리들이 그것을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용한 곳에서 장소와 시간을 구별해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집중할 때와 같습니까? 결코 같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장소와 시간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곳에서 구별된 시간에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요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는요, 좀 잠시 멈추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실 때 레위기 11장 4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들 스스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더러운 진흙탕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깨끗하게 해도 그냥 물들고 깨끗하게 해도 그냥 물들어 버린다는 거죠. 진흙탕 속에서 나오는 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의 은혜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깨끗하게 되어진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진흙탕 속에 다시 들어가지 않고 진흙탕 밖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내가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들의 삶을 구별해야지 돼요. 죄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구별해내는 이 훈련이 필요하고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명령하실 때도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모세가 섰을 때 멈추어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다니던 그 모습으로 그냥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신 벗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늘 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신 벗고 거룩하게 거별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삭을 구별해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무세부재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언제나 임마누엘이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운전할 때도 함께 하시고요,
밥 먹을 때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버스 타고 갈 때도 함께 하시고 지하철 타고 갈 때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한 절기에는요, 우리들의 일상을 딱 멈추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별된 곳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된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섞여 살면서 우리는요, 우리들 스스로 세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의 성전으로 올라올 때는요, 다 끊어버리게 되잖아요. 예배 시간이 딱 되어졌을 때에는 오로지 예배에만 집중을 하게 되어집니다. 운전하고 오다가도 예배 시간이 되어지면 가슴이 막 조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예배 시간 다 됐는데. 내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유튜브 켜놓고 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하지만, 이 자리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고는 전혀 다른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절기 때만큼은요, 모든 것을, 우리들의 삶에 분주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삶을 가지고 구별된 시간에 올라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의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구별할 수 있죠. 근데 모든 예배가 사실 그렇게 구별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들의 일상이 안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곳은 우리가 삶을 멈추고 올라와야 되고요. 특별히 이렇게 특별한 절기가 있을 때, 그때에는 정말 우리들의 삶을 잠시 분주했던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꼭 마련되어지도록 내 삶을 내가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분주했던 삶을 좀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나 스스로가 막 이렇게 잠길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노력을 해야지 돼요. 그냥은 분주해서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성전으로 올라오실 수 있으면 여러분 이 한 주간은요, 매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이 한 주간은 여러분 가져보십시오. 새벽이 안 되면 저녁에 집에 가기 전에도 주의 성전으로 올라와서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예물을 준비하여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이 있으면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들 가운데 내가 준비한 예물을 들고 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 때만 그러면 예물을 준비하면 되냐? 그러지는 않아요. 모든 제사에는 예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에는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민수기 28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드릴 때 매일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는 제물을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뭐냐면 1년 된 흠 없는 순양을 아침과 저녁에 드리되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리고 전제로 4분의 1 흰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진 것이 많은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나이가 적은 자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이 틀에 맞춰서 이 규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 세금을 낼 때 그러잖아요. 뭐 내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물 한 병 산다 그러면 그 물에도 세금이 다 똑같이 부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다 똑같이 그것이 세금이 부여가 되어져 있어요. 세금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상관없어요. 모두가 다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그 인터넷에서 그걸 봤어요. 물 한 병에 2억 6천이래요. 여러분들 집에는 다 2억 6천짜리 물이 있나 보죠?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물 한 병에 2억 6천이래요. 금으로 만들었대. 그거 마시면 우리 속이 금으로 바뀔까? 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금에서 추출을 하고 뭐 어떻게 해서 하는데 한 병에 2억 6천. 그 다음으로 비싼 물이 1억 8천인가 그래요. 근데 세 번째로 비싼 물이 5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런 물을 마시는 사람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진 사람일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돈이 많으면 많이 내고 적으면 적게 내고 이런 게 아니라 상번제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다 동일하게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절기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절기 때에는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는 것이 절기 예물에 드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들이 지켜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각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교육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오늘 그 본문이 나오네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부부들 이렇게 오신 분들 계시죠? 부부들 오시면요, 꼭 이렇게 가끔 가다 보면 그래요. 당신이 해, 그냥 헌금 당신이 해. 당신이나 나나 부부가 한 몸이니까 그냥 당신이 해. 그리고 남편은 헌금을 안 해. 그냥 당신이 한 걸로 됐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헌금을 2배로 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죠. 그러면은 헌금을 내가 둘이서 매주 10,000원씩 헌금을 한다 그러면 10,000원을 5,000원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당신 5,000원, 나 5,000원 해서 각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이고 내 아내는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봉헌 봉투가 각 부부라 하더라도 다 각자가 봉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금액이 부담이 되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각자가 받은 복이 있잖아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따라 내가 준비해서 내가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힘대로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 여기 수백 명이 앉아 있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받은 은혜가 다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여기 집사님이 받은 은혜하고 여기 권사님이 받은 은혜하고 달라요. 느낀 게 달라요.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하고 신앙생활 하시지 40년, 50년 된 분하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럼 받은 은혜대로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여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드리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당신이 해. 매년 했으니까 추수감사절이면 우리 매년 그렇게 했잖아. 그냥 그렇게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번 추수감사절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대로 그렇게 드렸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 봉투를 이번에는 좀 바꿨어요. 여러분 아마 들어보시면서 받으셨을 거예요. 헌금 봉투를 보면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 봉투를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부터 이게 월요일이니까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든지 저녁에 식사를 마치고 기도를 하시든지 기도하시면서 2022년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가 있을까?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새벽기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은 새벽기도 유튜브로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적습니다. 누구한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적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예물이 있잖아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봉투에다 넣으세요. 그리고 그거를 식탁 위에나 아니면 성경책 속에 그냥 그대로 놔두세요. 그리고 다음 날 다시 화요일이 되어지면 또 꺼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화요일 날 2022년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또 기억을 해보는 거예요. 감사가 뭐가 있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 그리고 그 내용을 여기다 적으시고, 그리고 그 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감사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예물을 봉투에 넣는 겁니다. 그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 해서 주일날, 다음 주 주일에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서 그대로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매년 드리니까 추수감사 헌금, 절기 헌금은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해. 그렇게 합시다. 그러지 말고요. 이번에는 정말 받은 은혜가 특별해서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에는 각자가 받은 은혜를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00원을 드리든 50,000원을 드리든,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지갑을 열면은 제일 지폐 중에 제일 하여튼 드리잖아요. 제일 큰 거를 드리는지 제일 작은 거를 드리는지, 하여튼 지폐 중에 제일 하여튼 드려요. 근데 그게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5년 전에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랬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주일날 예배드리거나 심야기도 때 예배드리거나 그러면요 항상 지갑에 뭐가 있냐, 1,000원짜리가 늘 있었어요. 그럼 1,000원 드렸어요. 근데 5년 10년 지나고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00불 이상으로 올라가고 30,000불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도 내 지갑을 열면 1,000원짜리 조금 저기 하면 5,000원짜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을 따라 예물을 드리지 말고요, 주일 예물을 준비할 때도 전날 미리 베푸신 은혜 기억하면서 예물을 준비하는 연습과 훈련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드리든지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부자가 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든지,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우리의 필요대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를 드린들 그게 하나님한테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과 그 마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 이런 예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준비하여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 안역의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들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왜 복 안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약속한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요, 다른 때에는 좀 둘째치고라도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실천을 위해서 섬김의 쌀을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100포는 이미 넘어섰어요. 할렐루야. 이미 100포는 넘어섰어요. 넘어섰는데 더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200포, 300포 되어질 정도로 좀 더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3만 벌 시대를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을 뒤져보면 끼니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굶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전국을 뒤져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적어도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끼니가 해결이 안 되어가지고 고통당하는 이들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들이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들 모두가 좀 실천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미 100%가 넘어섰고 어린아이들도 그리고 청년들도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어르신들도 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서원하고 그리고 작정하고 이 힘을 드리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 엊그저께 한 분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한테 봉투를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되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다는 거 저도 알아요. 힘들게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 중에 누가 기억이 나고 마음에 걸림이 됩니다.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섬기려 하면 그분이 안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대신 섬겨주세요.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축복 기도해드리고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재정부로 이거를 이제 넘겨야 되니까 이제 그래서 식사 한 끼 대접해 드리려고 준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식사가 아니라 한 달 생활비가 넘게 들어있는 거예요. 한 달 생활비가 넘게 얼마나 어렵게 살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 거를 제가 아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그분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본인도 넉넉하지 않은데 한 달 생활비가 넘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가셨지만 제가 다시 또 봉투를 꺼내 들고 다시 또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죠. 내 상황, 내 환경 살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섬길 때는요, 하나님 앞에 의문을 드리는 내 상황, 내 환경 살피는 게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드릴 때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거나 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돕거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는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7절 38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안식일 헌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각자가 드려야 될 거 있잖아요. 상번제가 있고 뭐 이렇게 각자의 드릴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서원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외에 그리고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 때가 되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요, 그냥 헌금 뭐 그냥 이번에는 주정 헌금은 그냥 추수감사헌금 다 드리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은요, 온전히 구별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어서 되어져야 되고 우리들을 대상이 섬겨야 될 대상이 명확하게 또 지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우리 섬기는 모습이 되어져야지 돼요.
하나님께 드릴 걸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상을 보면 1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 자녀와 노비, 이것은 우리 가족이에요. 우리 가족 식구들. 주인이 됐던 종이 됐던 노비가 됐던 상관없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 객, 고아, 과부. 고아와 과부, 객, 나그네죠. 이 사람들은 좀 이해가 돼요. 좀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 레위인이 왜 들어간 거죠? 거기에 레위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냐?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중에 항상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고아, 과부, 객은 이해가 되는데 레위인은 거기 왜 들어갔을 거예요? 레위인은. 근데 성경에는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요, 이들에게는 분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12지파에게 12지파의 땅을 다 나눠줬잖아요. 제비뽑기하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할받은 그 땅 안에서 또 가문별로, 가정별로 땅을 또 나눕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분할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소득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분할받은 땅에서 그렇게 내가 농사를 져서 열심히 농사를 지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는 여기서 나오는 음식을 가지고 재산을 부풀리고 아니면 잘 살고 누리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분깃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레위인과 객과 과부, 고아와 과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없는 자들. 그럼 레위인은 뭐 먹고 사냐?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제물 중에 레위인들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들 중에 레위인의 목, 제사장의 목으로 성경에 구별한 것이 있어요. 그거를 레위인들이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걸 가지고 먹어요.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자녀와 가족들도 어떻게 하냐? 그것을 가지고서 먹고 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분깃이 없는 자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내 땅에서 곡식을 자라면 그 곡식,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를 가지고 내가 30배, 60배, 100배를 거두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이 없는 자들, 분깃이 없는 자들, 이들은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죠. 지금은 조금 의미가 달라졌어요. 지금은 조금 달라져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 주변에 극빈자들,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분들, 그분들, 또 어려움에 빠져있는 이분들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지도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식사라도 한 끼, 아니면 작은 선물, 뭐 작은 선물이라고 뭐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카드 한 장. 우리는 그게 없는데 미국은요, 추수감사절 되면 땡스기빙 카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에 카드 글귀가 적혀서 전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꽃도 이쁘게 포장하잖아요. 이쁘게 포장 같은 것도 없어요. 이거 주세요. 그러면 탁탁탁 뽑아가지고 신문지에다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그냥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이쁘게 포장하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 이웃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수감사절, 곧 초막절을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추수감사절 한 주 남은 이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자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초막절, 곧 추수감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지킬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줘도요, 그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는 이제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15절 하반절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일주일 동안이래요. 이레 동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뭐 한다고요?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대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셔서 온전히 즐거워하게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도 한켠에는 이거 어떡하지? 막 근심 걱정되는 거 있죠. 이런 거 싹 사라지는 거예요. 온전히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은 일주일 추수감사절, 특히 나타모가 행복잔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방법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추수감사의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한국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여러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복되는 그런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